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제 8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29절까지 보기를 원하지만 우선 시간 관계상 여호수아 8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무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8장 3절에서 9절까지 승리를 위하여서 믿음의 기치를 들고 하라. 믿음의 기치를 들고 하라 하는 제목인데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인지 아십니까? 승리를 위하여. 지금 현재 우리는 승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제 원고에 적혀 있는 제목 그대로를 읽으면 이렇습니다. 승리를 위하여 믿음의 기치를 들고 나아가라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사모합니다. 주님 주실 놀라운 승리의 은혜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또 한 주간의 모든 삶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그 말씀을 잘 분별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시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갈 그 용기와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마산 제1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승리의 삶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깨지고 상한 마음, 그래서 보내었던 아픔의 나날들, 그 시간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모든 삶의 자리가 다 변해서 과연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 주시는 승리의 역사들을 함께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실패와 좌절의 땅, 그 땅이 변해서 주님 주시는 승리의 땅으로 온전히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겁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온전히 연결된 삶을 시작하는 것, 살아가는 것에서부터였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친히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앞에 다가오는 모든 세상의 도전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하루하루의 삶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의 삶의 역사는 하나님과 연결된 신앙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신앙의 삶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러면 뭐 해야 하겠습니까? 매일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세상과 틀립니다. 그 얼굴빛도 틀립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 삶에 빛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있는 그 모임은 그 모임 가운데 더 밝고 빛나는 광채가 비춰집니다. 말씀 묵상하는 한 사람 때문에 변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변하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여러분, 진정 행복하고 화목하고 즐거운 가정을 세우기 원하십니까? 주변에 보시면 지금 오늘 이 시대는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중에 우리 가정만큼은 정말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온 가족이,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엄마가 되시고 아빠가 되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가정이 된다면 그 가정에 광채가 비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 때문에 화목하고 즐겁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관연한 딸을 그리고 장성한 아들을 두신 엄마 아빠 여러분, 딴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며느리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위를 한번 보세요. 그 가문이 틀려질 겁니다. 결혼을 앞에 둔 청년들, 형제와 자매 여러분, 능력 있는 청년을 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이쁘면 된다, 이거 포기하세요. 남자는 무조건 이쁘면 용서합니다. 성격이 어떻든지 못됐든지 착하든지 그러면 다 필요 없습니다. 이쁘면 다 용서한대요. 이쁘면. 청년 여러분, 이쁜 거 보지 마시고 말씀 묵상하는 자매, 말씀 묵상하는 형제,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틀려질 겁니다. 인생이.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 온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우리 마산제일 공동체에 속한 모든 권속들, 모든 성도들, 형제와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소중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기대하고, 그래서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꿈꿉니다. 온 교회가, 모든 성도가 말씀 묵상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교회,
그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성해가는 교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교회, 그 교회는 당연히 또 이렇게 됩니다. 저는 꿈꿉니다. 우리 마산제일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도가 따릅니다.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 내게는 힘이 없고 내게는 능이 없고 내게는 권세가 없고 내게는 말씀대로 살아갈 실력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하는 교회 될 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져서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받는 그 공동체는 이 말씀 전하기를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그 말씀 없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전하는, 알리는 복음의 열정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과연 이 지역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는 교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사모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는 모든 땅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구하는 여호수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일어나서 저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자, 오늘 본문입니다. 8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여기서 이에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에, 너무 어려운 단어여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이에는 그래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어째서요? 뭐 어떻게 했길래?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라고요?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일어나서 아이 성으로 가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일어났습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결심 가지고, 자기 결정을 따라 일어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그랬잖아요. 돌아봤더니, 정탐해 봤더니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더라. 많은 사람 갈 필요도 없다. 소수 데리고 올라가서 우리가 나가 그 아이성을 치면 이길 수 있겠더라. 그래서 가자 결심하고 자기 생각들대로, 자기 결정대로 일어나서 나가 싸울 때, 그때와는 틀렸습니다. 그때는 졌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섰습니다. 말씀하시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이제 내일로 가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더러 일어서라 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수아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여호수아는 행동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말씀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뭐에 민감하다고요? 뭐에 민감합니까?
자기 기질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 집에서 한판 하고 기분이 바짝 나빠가지고 오실 때 그런 마음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오늘 나 건드리지 마라. 나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딱 한 사람만 걸리면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뭐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 있으세요? 아주 성격이 예민해가지고 말이에요. 기분이 막 좋다가도 조금만 건드리면 아주 불같이 원하고 뭐 그러는 분 있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은 그런데 민감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에 민감하지 않고요, 자기 성격에 따르지 않고요, 자기 기질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뭐에 민감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합니다.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날마다 그 말씀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은 말씀에 민감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말씀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문제는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많은 우리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심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매일 말씀하시지만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말씀을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문제고 이 땅의 성도들이 문제입니다. 심지어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요. 심지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심지어 그 말씀을 외우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는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앙,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외쳤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고 외치기를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보세요, 다 외우잖아. 다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할 때 거짓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을 쳐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 말씀 아랑곳하지 않아요. 분명히 압니다. 분명히 알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외치던 사무엘 선지자의 외침처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더 나은 삶이라는 이 명백한 진리를 여러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제사보다 나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틀려집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시는 그 말씀에 민감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나면 그 말씀 안에서 그 다음 우리의 할 일이 생깁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승리를 요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승리할 길이 보일 때 그 승리하는 삶을, 그 승리하는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요. 할 일이 생긴다고요. 그 다음 뭐 할 것 같으세요? 그 승리하는 삶을 위해 말씀 안에서 계획합니다.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 전략을 세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계획과 전략을 세웁니다.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져서 그때 내게 주신 말씀 안에서 삶을 계획하고 승리를 꿈꾸는 것,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전략을 세우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빨리 보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지금 아주 치밀합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5절 이하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을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처음과 아주 틀리지 않습니까? 아이 성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아이 성을 처음 달려갈 때 모습과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 아주 치밀합니다. 아주 계획적입니다. 이들에게는 승리를 위한 철저한 전략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먼저 하나 있는데 분명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아이 성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때 여호수아는 다 같이 이제 빨리 올라가자, 빨리 가서 싸우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3만 명을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명령해서 하는 말이 매복하라, 그리고 준비하라 입니다. 그 다음 절묘한 유인작전의 계획도 세우고요, 지난번 자기들의 판단과 생각대로 달려갈 때와는 완전히 판이하게 틀린 그런 계획이, 전략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계획이 없어도 인생에 어떤 전략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그저 믿음 가지고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믿음은, 믿음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내일을 하나님 허락하신 그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꾸미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믿음의 계획대로, 믿음의 전략대로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4절 이하 7절 사이에 여호수아와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너무 구차하게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일어나서 가서 싸우면 될 일이지, 뭘 사람을 거기서 더 뽑고 뭘 비겁하게 매복하고 숨고 유인하고, 그래서 뒤에서 치고 앞에서 치고 뭔 구차하게 이렇게 하냐. 믿음 가지고 한 번에 가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반드시 쓸어버리고 이기게 하실 텐데 믿음 가지고 그냥 하면 되지, 무슨 구차한 계획들이 필요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음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 전쟁을 위한 준비, 그런 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요. 목사가 적금을 부어? 적금 붓는 목사는 믿음 없는 목사다. 목사의 미래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아무 할 일이 없어졌을 때 그 목사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아주 믿음 없이 말이야, 불신의 마음으로 적금이나 붓고 은퇴하고 난 다음을 준비한다고? 그건 믿음 없는 소치다. 그래서 이 신 목사는 적금 통장이 없습니다. 믿음 있습니까? 이만하면?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하지 않는 것, 계획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서 믿음 있는 채 해보고 싶어? 그렇게 핑계대는 것 뿐입니다. 제대로 믿으면 말입니다,
제대로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된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 이제 내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생활의 현장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며 또 고민합니다. 고민은 당연히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계획으로 나타납니다. 그래, 이렇게 해야겠다. 그들은 말합니다. 주를 위해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겠다. 주를 위해 반드시 이 길을 가야겠다. 그렇게 그 믿음은 전략으로, 삶의 전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승리의 계획과 전략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믿는 자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랬습니다. 가까이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고 계획대로 그 모든 재앙의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셨고, 과연 하나님의 전략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로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다 내어 보내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요단강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지금 이 아이성 앞에서, 다시 올라가는 이 아이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전략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 자꾸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왜 자꾸 그렇게 우리 신앙의 하루하루를 허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의 삶에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신앙인들의 삶의 법칙입니다. 뭡니까? 먼저 하나님과 연결된 삶,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바로 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계획과 전략을 세웁니다. 계획과 전략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계획하면 이 계획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드릴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고 그 소망 가운데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만저만한 일들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그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은 승리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삶의 법칙입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달려가서 그들의 계획대로 공격하는 채 하다가 돌아섰습니다. 온 아이성 사람들은 이번에도 도망가는구나 싶어서 군사들을 이끌고 성문을 나와서 여호수아를, 그 군사들을 쫓아서 나아갑니다. 그때 19절 이하입니다.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는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한가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23절에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그 계획대로, 그 전략을 따라서 철저하게 실행을 했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계획을 세우고 그 소망 가운데 여러 가지 계획을 꾸며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할 때 여러분 안심하셨죠? 왜냐하면 그건 잘하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까지 잘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소망 가운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데까지, 그러면 될 거야, 그러면 잘 될 거야, 그러면 높아질 거야, 그러면 부자가 될 거야, 그러면 나도 성공하게 될 거야, 그렇게 기대하기까지는 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안 합니다. 주저합니다. 정말 될까? 이전까지 그렇게 했었는데도 안 됐는데 지금 이 말씀 하나 받았다고? 이 말씀대로 한다고? 과연 될까? 저번에 졌는데 그 군사들이 올라가서 철저하게 지고 많은 군사를 잃어버렸는데 이대로 올라가서 또 치면 또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이길까? 뭐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자꾸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 내 안에 주신 그 계획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기도록 하신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보장이. 내 시간만 허비하고 내 정열만 허비하고 내 물질만 허비하고 그냥 실패하고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보장이 어디 있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왜 안 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그걸 모를까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뭘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도둑놈 신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하나님 보러 해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것도 안 되어졌더니 하나님 원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믿으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결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여호수아는 일어나라,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했을 때 여호수아는 일어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이성을 향해 진군합니다. 많은 계획들 가운데 그 계획대로 실행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러면 이기게 하실 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일어납니다. 믿으면 나아갑니다. 믿으면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면 됩니다. 그러니 함께 승리를 위해 나아가고 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건 새마을 운동의 구호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면서 다짐하세요. 한번 해봅시다. 뭘 해볼까요? 싸워보자는 게 아닙니다. 뭐 해보자고요? 승리를 위해 신앙 안에서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8절 사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고 9절에서 17절 사이는 그 계획을 실행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이하 29절까지는 그 계획을 실행한 끝에 완벽하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승리를 차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 계획을 세우느냐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만들어 놨던 것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도록 만드는데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이 작용했습니다. 계획대로 열심히 실행합니다. 열심히 하면 다 됩니까?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주변에 보세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밤에 밤잠 설정하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다고 다 됩니까? 안 됩니다. 전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가지고 실행했더니 그들에게 승리를 차지하도록 만드는
어떤 무엇인가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계획하도록 만들었고, 바로 그 믿음이 그 계획을 가지고 이러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실행하도록 만들었고, 그 믿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이 우리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차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 받고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실행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씀 받고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실행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여호수아의 계획 속에 있음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여기까지가 계획이었어요. 온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여호수아가 뽑아서 매복하고 유인하면 쳐서 그때 온 성을 점령하자 하고 계획을 선포하고 그가 이어서 이 계획을 선포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뭘까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여기서 뭐가 보이셔야 할까요? 여호수아의 믿음이 보이셔야 합니다. 다시 나아가는 이 전쟁이지만 이전에는 분명히 참담하게 실패했던 패배했던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 담대하게 나가 전쟁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우리가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마치 한낱 저 구석에 있는 장식품처럼 되어버린 믿음, 그 믿음이 가진 능력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말합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숨겨졌어요. 믿음은 감추어졌어요. 장식품이 되어 있어요. 믿음은 저 뒤에 감추어두고 뭐라 그럽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그 길. 그래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우리는 왜 이 모양이 되었냐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깨트리고 죽이고 그러고 있는 사이에 믿음은 저 뒤에 잠자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느냐고 말하면 그 믿음을 잠시 보내어주면서 나는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뿐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치부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믿음이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고 이 믿음이 모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이 믿음이 오히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믿음이 이기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파워가 있습니다. 장식품을 닦으세요. 꺼내세요. 일으키세요. 그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가서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그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오늘 보면 18절인데 18절을 우리 빨리 찾아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면 1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르쳤습니다. 여호수아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창이 뭘까요? 이 창은
예리하고 날카로운 다른 어떤 군사들이 가진 창보다 더 화려하고 더 멋진 종류의 그런 창이 아닙니다. 이 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들었다고요? 믿음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겁니다. 믿음의 기치를 들고 믿음 가지고 저 성으로 가자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치를 바라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더불어 아이 성으로 진군합니다. 믿음의 기치로 함께 나아갔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기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가면 반드시 이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요? 우리 마산지, 우리 교회가요. 믿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믿음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함께 나아가면 됩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손에 들린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혹시 소망이 있고 계획이 있고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저 안에 그런 것이 꽉 차 있어요. 저를 쿡 찌르면 꿈과 비전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고심 포럼을 참여하고 왔는데 아주 오래된 제 동기들과 만나 교제할 때 친구들이 저를 기억하면서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전도사 때, 신 목사는 전도사 때부터 찌르면 맨날 뭐 비전이 어떻고 맨날 꿈이 어떻고 소망이 어떻고 그런 말밖에 안 했다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진 대로 사역하는 것 뿐이었는데 얘는 찌르면 그런 것밖에 안 나왔었다고. 그런데 보니까 지금도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 그게 꽉 차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전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신 교회를 향한 그 환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꿈이 저에게 꽉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그 믿음으로 모두가 똘똘 뭉쳐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길 때까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람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언제까지요? 아이 성 주민들을 완벽하게 진멸하기까지. 그렇습니다. 끝까지 믿음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살다 보면 잠시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나아가다 보면 좌절을 겪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내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믿음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이기게 하시옵소서. 승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